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요절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되 항상 과실이 맺혀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은 열매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수고와 땀과 눈물을 들여서 추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을 필요성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죽은 행실이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착함이나 우리 자신이 잘 한 일, 또 계명을 잘 준수한 일, 우리 자신에 의해서 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왜 새롭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해당이 됩니다. 어떤 성화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에게만 이 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도 이 말이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되고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행실의 변화와 우리의 사람됨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자신 속에서 나올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안 나와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대번에 나동거라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약하여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만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많이 우리가 배우는데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계명 지키기에 대해서 그게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완전한 성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화가 이루어져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셨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법정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기셔서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고하셨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생명의 관계, 화평의 관계.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중보론적, 본처론적 평안, 중보론적 평안, 적용적 평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구원받았고 신분적으로 구원받았고 관계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교통이 끊어져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물려받는 기업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 지키기는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계명 지키기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에 복종하여 나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좀 이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성화라는 말. 자, 칭의적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는 성화적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 가운데. 구원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화가 계명 지킨가 우리 인격이 수반되고 우리 인격이 순종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행함인가? 그렇게 물론 우리의 행함의 행실의 열매의 문제를 다루는데 전인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행실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전히 그 우리의 마음과 행실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로 얼룩져 있어요. 죄의 사상, 죄의 행실, 죄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전히 죄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다시 한번 거듭거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놀라운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그냥 계명이 뭐냐 생각하고 계명만 지켜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계명을 지킬 때 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이 은혜 가운데. 그러니 계명 지키기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보장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 보장에 따라서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보장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잃어버리면, 이걸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서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념하고 경계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단적인 극단이 있는데요. 자, 본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더 원만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론, 여러 가지의 잘못된 그 이단적인 교훈을 잘 우리가 구분해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과 이 행함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행함을 빌미로 해서 은혜를 뒤집어 부려는, 은혜의 복음을 뒤집어 부려는 이단이에요. 이게 무슨 이단인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이단은 은혜를 빌미로 해서 은혜를 죄의 구실로 삼으려는, 그래서 이제 유다서에는 은혜를 색욕거리로 삼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단이에요. 자, 첫 번째 이단 설명하겠습니다. 행함을 구실로 해서 은혜의 복음을 둘러부리는 마귀의 관계가 들어있는 그 이단 교훈, 그게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이단 사상이 교회사 가운데 여전히 존재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믿음 플러스 행위 이꼴 구원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은혜에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아니고 거기다 행함을 보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딱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첨가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다가 한 가지를 붙이든 100가지를 붙이든 1000가지를 붙이든 똑같이 은혜의 복음을 둘러부리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이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이 말은 너희 심령으로 빛을 받아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은혜의 논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배웠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사도 바울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으느냐? 과연 어떠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이 있으냐? 너희들 자신의 잘한 일, 너희들 자신의 선행, 그것이 근거가 돼서 성령님을 주셨느냐?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것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많이 갖다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뭐 어떤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그 결과로 너 의롭다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 위에다가, 그거 위에다가 하나만 플러스 해도, 아니 그 하나가 아주 적은 거예요. 그걸 플러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이든지 아니면 온전히 자기 힘으로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 구원의 완전 무결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종교개혁 주간인데요. 루터가 1517년 그 루터가 비텐벤 그 성당 문 앞에다 95개 조항을 성경에 어긋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잘못됐다 어긋나는 것을 이제 그 성당 문에다가 게시해 놨죠. 그때를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의 시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의 그 구름이, 여명이, 또 구름 또는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있잖아요. 날이 밝기 전에 여명이 있듯이 그 전에도 이전에 종교개혁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종교개혁의 아주 D-Day가 바로 그날이다. 이래서 역사가들이 이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요즘요, 루터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중요한 그 표가 뭐예요? 한번 더 해서 오직 성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만,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강조했거든요. 이게 사실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교회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오늘 은혜만 자꾸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니까 행함이 없어서,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개신교가 자꾸만 은혜와 믿음만 강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은혜에다가 행위를 플러스해야 된다. 믿음, 행함 플러스해서 구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제2종교개혁이라는데 그런 종교개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으로 저 중세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 오늘 어디에 논란이 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내내 치열한 논쟁이 되어 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믿음 말고 거기다 자기 행위를 플러스해 하는 걸 강조해야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복음을 고치면 돼요. 복음을. 원전을 고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말하는 것이 뭔가, 복음이 요청하는 게 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보장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걸 강조해야 되지. 은혜의 방식을 강조해야 되지. 거기다 윤리가 잘못됐다고 행위를 플러스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이 헛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성화의 문제를 다루고 이 계명 지키는 문제를 다루면서도 항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뽐낼 만하지요? 모든 사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수고했다. 뽐낼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마저도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내가 행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이 은혜는 누구 안에 있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끼쳐지는 은혜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끼쳐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문제를 구원의 조건으로 갖다가 붙여서 그래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바르게 살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제일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목할 수 있고 더 복음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는 일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성경을 강론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지. 교회에 어려운 일을 나타난다고 행함을 강조한다. 행함을 어떻게 강조해요? 행함을 갖다가 거기다 강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함을 강조해 줍니다. 그것도 자기의 도덕적 의지나 자기의 어떤 교양이나 자기의 본성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은혜의 방식으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은혜의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행함,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는 이런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강조하게 되면 갈라디아서는 없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면서 흔히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봅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잘못 그 성구를 들이댄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것을 이제부터 다루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이단은 무엇인가 하니 도덕 폐기론이요. 도덕 폐기론. 영어로는 안티노미아니즘이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니 행함의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믿은 이후에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으니 전혀 되지 않아요. 믿은 다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질까가 문제가 아니고 지옥 갈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차원에서 보면 그건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행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장을 주시고 그 거룩한 복음의 은혜의 역사에 따라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두기 위한 거예요. 천국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의 차원에서 우리 어떻게 행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적인 교훈의 풍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요즘에서 있었고 중세교회에 있었고 몇백 년 전에 있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여러분,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 생각, 그런 의식은 언제나 이전부터 있었어요. 야고보서의 행함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이때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표지로서의 행함을 말하면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제사 이 두 번째 이단을 공격할 때 써먹어야 돼요. 앞에 행함 플러스 믿음 이것을 보증해주는 그런 그 교훈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구원 이후에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겨울에 항상에 떨어져서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봄이 되면 그 나무에 이파리가 나와 이파리가 터져 나오잖아요. 산나무예요. 그런데 봄이 되고 다른 나무는 다 꽃이 피고 만발하는데 그 나무가 잎이 날 때가 되었는데도 그대로예요. 겨울에 그 나무나 똑같은 나무예요. 그러면 그 나무를 보고 죽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의 조건으로서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계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 거 아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은혜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1, 2년 사이에 성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 계명 지키기의 행함의 열매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했을 때 칭의는 단회적이고 완성적이고 영원히 그 효력이 가는 영원한 그 효력이
그런데 이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계명 지켜나가는 일은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무섭게 싸우는 그 죄를 죽이는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되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싸우면 서로 씨름하는 사람이 씨름하는 선수들 그 씨름하는 거 한번 보세요. 뒤제비를 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누가 이길지 잘 모를 때 마치 우리가 씨름하다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 없어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 생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생명의 씨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보장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15절, 16절 그 앞에 있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또 이 15장, 16장, 14장 이 전체적인 그 다락방 그 강화에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하신 그 말씀 속에 나오는데 세 가지 보장이 있는데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겨내는 세 가지 보장. 첫째, 15절에는 말씀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친구라 했노니 어떻게 했어요? 자, 친구는 서로 통하고 다 비밀을 털어놓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뭘 가르쳐 주셨어요? 3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구주이심을 가르쳐 당신을 믿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령 전체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뜻 계명에 순종하는 보장의 제1 요건이에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천국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집을. 거기를 향해 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게 우리를 향한 보장입니다. 누가 이 비밀을 알겠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비밀을 천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여기에 써 있잖아요. 하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명 지키는 데 성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자, 기도회가 보장입니다. 거기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려고 이용하는 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과실 곧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계속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증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을 귀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도를 나는 즐거워하나이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이 시편 기자가 계속 그런 그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보장을 항상 누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가? 우리가 뜻을 세우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때를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세 번째 보장, 이게 한국으로 나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하나예요. 사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보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심령을 감동하시는.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의 보장을 항상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용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십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드신다는 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으사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보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보장을 벗어나면, 이 우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던지십니까? 지옥으로는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연단과 훈련을 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보장을, 궁극적으로 완전한 보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계명 지키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보장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순례길 속에 한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스폴전 목사님이 15분마다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저희로 항상 과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놀라우신 보장을 받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마음도 잘못 쓰고 행동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어 늘 이기는 자들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